과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금 공부하면서 누가복음 11장 이후 후반부에 나와 있는 불신앙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그러면서 자꾸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나 둘 해나가시는데, 우리가 그동안 쭉 얘기 들었던 것 중에서 신념이라고 하는 거, 이게 맞아, 나 이렇게 살았는데 됐어, 이런 신념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 혹은 그게 틀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신념이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신념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우리가 다시금 성경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지난주에 빛 대신 예수 우리 곁에 오셔 계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음속에 넣어놓고, 아니면 뚜껑으로 덮어놓고, 아니면 내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척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했었고요. 오늘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30년, 40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짓고 있는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짓고 있는 죄들인데 너무 노골적인 죄는 아니기 때문에 죄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을 자꾸 하게 돼. 근데 사실은 그게 죄야. 근데 죄가 아닌 것 같아. 이런 것들에 대해 예수님이 오늘 5가지를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서 그 사람이 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을 때 우리의 삶을 점점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식사 초대를 받으신 거예요. 주석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은 의미로 초대를 하신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흠잡을 게 있나 싶어가지고서 예수님을 식당에 모셨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고의적인 실수를 하나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자, 우리는 밥을 먹을 때 지금 뭘 갖고 먹어요? 숟가락 젓가락으로 먹죠. 근데 그 당시에는 숟가락 젓가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 그럼 뭐로 먹어야 돼요? 손으로 씹어 먹지. 그래서 집집마다 가면 식사 전에 옆에다 물을 갖다 놓고 손을 씻은 다음에 물을 먹습니다. 이게 이제 전통 예법이죠. 근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그냥 잡수신 거야.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예수님, 그렇게 무식한 짓을, 예법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39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너네들 겉은 괜찮은 것 같지만 너네들 사실 속이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탐욕이라는 단어를, 악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이런 단어는 바리새인들이 평생 들어보지 못한 단어예요. 탐욕이라는 말은 강탈, 강취. 너네들 남의 거 뺏고 있잖아. 원래 바리새인들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을 때, 우리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삶이 일반 사람들과 구별되어 산다고 해서 바리새인, 페리시스라고 그러거든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야. 근데 그러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여삐어 계시고 축복하셨죠. 그래서 그들의 지위가 점점 높아지게 됐고 그들이 점점 잘 살게 됐습니다. 이제 넉넉해지고 났더니 있는 사람이 더 있는 거라고 자꾸 뺏기를 시작하는 거죠. 나에게는 법을 느슨하게 적용시키고 저 사람들에게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시키고, 그러면서 점점 많은 것들을 강탈해 가던 사람들, 위선자라고 예수님이 아주 비난을 많이 하셨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네들 강탈, 이런 얘기는 바리새인들이 평생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 너네 탐욕이, 너네 욕심이 너무 많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네 겉은 깨끗한 것 같지만 속은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그들이 짓고 있는 죄 5가지를 고발해내시는데, 여러분의 누가복음 11장을 유심히 읽어보시면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되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다 그런 얘기거든요. 화 있을진저, 너네들 저주받을 거야, 너네들 계속 그렇게 살면. 그건 아니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 그 중에 첫 번째 죄가 뭔 줄 아세요?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의무감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기에 사랑이라는, 아니면 감사라고 하는
이런 양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랑과 감사 없이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물, 의무감에 사는 헌신, 이걸 예수님이 죄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린다. 자, 그럼 11조 예물을 드릴 때 정확하게 드려야 되니까 내가 월급에 321만 원이야. 그러면 32만 1,000원을 11조를 드려야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의무감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그 예물을 드릴 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직장 생활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손가락 발가락이 움직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이 다 받으셔야 되고 이건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넉넉해집니다. 32만 5천 원 이렇게 자르질 않아요. 그냥 35만 원 드려. 왜? 감사의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봉사한다 할 때 거기에 의무감이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자, 5월 8일 어버이날이 됐습니다. 어버이에게 선물을 드려야 돼요. 엄마에게 얼마, 아빠에게 얼마. 자, 딱 예물을 드릴 때 넉넉한 마음으로, 아, 정말 우리 엄마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 이거 갖고는 모자라. 어떻게 더 드릴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작년에 얼마 드렸지?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드리세요. 자, 이게 의무감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와 사랑을 가득 담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사랑을 가득 담아드리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안 됩니다. 더 드리고 싶어요. 빚을 내서라도 더 드리고 싶어요. 용돈을 막 50만 원 드렸어, 어버이날이라고. 그런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가서 식사를 또 대접해드리고 싶고, 식사 대접해드린 다음에 옷이라도 하나 더 사드리고 싶어. 나는 빚쟁이가 될지언정. 자, 이런 마음 있다 없다? 이게 없으면 의무감인 거야. 내가 의무감에서 어버이날 선물을 드리고, 내가 의무감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고, 이런 게 죄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느냐, 너희의 중심이 부모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감사로 가득 차 있느냐, 그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지만 너네 형식에 너무 치우치는 거 아니야? 저는 이 말씀 앞에 솔직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냥 형식적으로, 또 권사니까, 집사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장로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무감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 아세요?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추수감사 예물을 드린다? 얼마를 드리지? 아니, 권사니까 이만큼은 해야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꽉 차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꽉 차게, 그래서 하나님께 그 액수에 관계없이 그 마음을 거기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음 담긴 예물, 사랑 담긴 예물, 감사가 담긴 예물과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그러지 않은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니?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생명나무교회 마음을 담아서 사랑과 감사로 드리는 예물, 사랑과 감사로 드리는 헌신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죄 앞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내가 그동안 목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의무감이 나를 억누를 때가 많이 있었구나.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의무에서 벗어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적하는 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는 죄가 뭐냐면, 너 너무 대접을 받으려는 거 아니야? 자, 바리새인들은요 시장에 자주 나갔습니다. 왜?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많아.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하거든. 이게 재밌는 거야. 회당에 자주 갑니다. 회당에 가면 애들이 많거든요. 걔네들을 가리키면서 걔네들에게 박수를 받고 똑똑하다는 얘기 듣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거죠. 자, 대접을 받으려고 했던 나의 삶들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위가 점점 높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지위가 높아지고 재산이 많아질 거고 선물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자, 근데 이럴 때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내가 집사가 됐습니다. 내가 권사가 됐습니다. 자,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집사님보다 권사님이 믿음 좋으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집사도 아닌 사람들보다 집사님이 믿음 더 좋은 거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집사님은 부르기 애매하니까 부르는 호칭이 집사님이야. 그냥 야 그럴 수 없잖아. 야 규리야 그럴 수 없으니까 이규리 집사님 그럼 뭔가 좀 폼나 보이잖아요. 이게 집사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건 아니야. 그럼 내가 권사가 돼서 내가 이제 권사야 까불지 마 뭐 이런 게 아니라고. 권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이가 50이 넘었다는 뜻이야. 이 권사님이라는 호칭이 붙은 사람들은 50 넘은 사람들이야. 야, 최성희는 아직 권사가 아니야. 왜? 50이 안 됐다는 뜻이야. 권사님이라는 호칭이 붙으면 아 내가 이제 50 넘었구나 철 좀 들으라는 얘기구나 뭐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돼. 근데 내가 권사니까 너보다 내가 그래도 믿음 생활 오래 했지 이런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권사는 누가 권사가 되느냐? 감리교 교리와 장족에 보면 15명당 1명씩만 권사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15명 중에 내가 믿음이 제일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15명을 섬기라고 준 직분이라는 거야.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권사가 됐다는 얘기는 내가 매일마다 15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15명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구나. 아 나는 15인분이구나. 자, 만약에 첼로 팀이 연습을 해요. 그럼 이제 권사님이 한 분 계시단 말이야. 이 권사님이 계시면 이분은 뭐 하는 거예요? 15명을 위하여 귤 하나씩을 사갖고 오는 사람들인 거지.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려는 사람들. 이게 사람의 도리라는 거야. 너희들이 높아지는 이유, 너희들이 잘 살게 되는 이유, 점점 창대케 되는 이유는 누리라고 아니라는 거야. 다 베풀고 헌신하는데 사랑의 범위를 넓혀나가는 거죠.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 말씀 앞에 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받는 데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주는 데 어색해져요. 참 묘하죠. 칭찬받는 데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남을 칭찬하면 좋은데 남 칭찬하는 게 더 싫어져.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장로님들은 30명당 1명 장로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장로가 됐다는 건 뭐예요?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3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평사원이었다가 대리가 됐습니다. 내 밑에 쫄따구가 둘이 생겼어. 자, 그러면 내가 너보다 회사밥을 얼마나 더 먹었는데 너 내 말 들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밑에 부하가 20명이 생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을 20명 맡겨주셨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지위가 높아질수록 뭘 박수를 받고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길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은 거구나. 아 그래서 내가 진급이 됐던 거구나. 아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이런 생각 드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배욕을 갖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를 훈계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바리새인들에게 너네도 회당에 가서 너네도 시장에 가서 박수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이런 거 좋아하지 말고 너 이제는 그만큼 살잖아. 이제는 네가 섬기는 자가 돼야지.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 밑에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 전혀 버리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 이 섬김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 우리가 이런 죄를 짓고 있구나.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죄가 뭐냐면 이중성입니다. 이중성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의 나와 회사에서의 나가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의 나와 가정에서의 내가 다른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계세요. 교회 입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몸으로는 안 믿어. 이런 사람을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자, 나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정말 현모양처 같은 사람이다. 자,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사실 집에 가면은요 그러고 싶지 않아도 악해질 때가 있어요.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난다고. 남편이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난다고. 그러다 보면요 남편한테도 애한테도 무서운 엄마가 될 수밖에 없어. 나름대로 변명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해지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처럼? 교회에서처럼.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여성교회 회원들한테 하는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안 되면 이중성이 되는 거야.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저도 굉장히 찔리는 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네 죄 안 짓는다고 착각하지 마. 너네 지금 죄 짓고 있어. 어떤 죄를? 사람 앞에서의 나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달라지는 거고 혼자 있을 때의 나와 여럿이 있을 때 내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360일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너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 만나서 얘기하는데 나 재밌게 웃었어요. 그 딸이 이제 엄마가 딸을 막 혼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더러 혼내잖아요. 딸을 혼낼 거 아니야. 그러면 딸이 화가 나. 억울해. 이런 생각이 들면 아빠가 갑자기 좋아져. 그러면서 아빠가 불쌍해지기를 시작합니다. 야, 그래서 아빠한테 얘기하더래. 아빠 참 힘들겠다고. 이런 엄마랑 사느라고 힘들겠다고. 난 그 얘기를 듣는데요. 참 우리 교회 교인들 여러 명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 이 사람 집에도 그런 얘기가 있겠다. 자, 집에서는 참 잘하고 싶지만 살다 보면 안 되잖아. 애들이 말을 일단 안 듣는 거 어떻게 해. 남편이 말들을 안 듣고 그러다 보면 악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내가 목사님한테 하는 것처럼 우리 남편한테 해야지. 이런 생각 해봐요, 안 해봐요? 하나도 안 해봤네. 생명나무 교회에 계시는 남자분들은 너무 힘들어. 이게 늘 남편을 대할 때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게 이중성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죄 중에 하나가 이런 죄라는 거죠. 또 하나 네 번째로 지적하는 죄가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잘 믿어요. 근데 행함이 안 되는 거야. 교회 와서 뭐 하는 거는 참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동네 가면 아닌 거지. 제가 얼마 전에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분이 우리 교회 처음 오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이가 꽤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처음 오셨냐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나한테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셔요. 이 동네 사신대요. 이사 왔대. 이 동네 이제 살아서 교회를 다니려고 찾았는데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된 거야. 근데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너무 놀랬대.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나와 있더래.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고 싶은 생각이 딱 그럴 때 그래가지고 멀리 교회를 간대요. 멀리 교회를 가신대. 내가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참았어. 그래가지고서 그분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 자기랑 같은 동네 살 때 아주 나쁜 사람이었대. 아니라고. 지금 그 사람은 좋아졌을 거라고. 근데 이분은요 그때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자기 교회 못 가는 특별한 날이 시대는 그래도 우리 교회를 온대. 목사님 예배도 좋고 말씀도 좋고 다 좋은데 근위만 없으면 된대. 그래서 근위 때문에 대신 지옥까지 올 필요 없으니까 열심히 나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내가 미안해가지고 말았어. 자, 이게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이런 거거든요. 교회 와 있을 때는 아무도 몰라. 그 사람이 참 믿음 좋은 것 같아. 근데 동네 가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너무 깊은 상처를 준 거야. 그리고 그분이 우리 교회를 한번 나왔을 때 잘 오셨다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괜히 내 과거가 드러날 것 같잖아. 그래가지고 좀 소홀히 했나 봐. 그게 너무 서운하셨대.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몇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어. 후보자가 이제 A, B, C, D 예수님이 우리를 지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의 행함 없는 믿음. 이게 여러 사람을 시험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온전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하시는 죄가 뭐냐면 성숙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삶의 태도입니다.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똑같아. 뭐 나아지는 게 없어. 애가 밥을 먹었으면 커야 되는 거잖아요. 학교를 대학을 졸업했으면 중학교 졸업한 사람보다는 뭔가 나은 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대학원을 졸업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돈을 사용하는 거, 시간을 사용하는 거 변화되는 게 없어.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화했을진저 5번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네들의 너의 조상들과 똑같아. 너네 조상들도 그런 죄 짓고 살았다고. 근데 너네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너는 좀 안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아버지가 술정뱅이면 아들은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실패했어. 우리 어머니가 이런 사람이야. 그럼 나는 안 해야 되잖아. 근데 똑같아져가. 5년 전에 나나 10년 전에 나나 지금의 내가 똑같아. 그러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변화를 싫어하고 성숙함을 싫어하는. 예수님 이런 5가지 죄를 지적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였었죠? 의무감에서 하지 말고 뭐를 담아라? 감사와 사랑을 담는 게 어떻겠니? 두 번째가 뭐였어요? 네가 높아지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섬기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 너희 부하가 10명이면 10명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셨던 게 이중성이거든요. 너네 집에서의 너와 가정에서의 너, 그다음에 교회에서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나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이런 말씀하시는 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지적하셨던 게 뭐예요? 행함 없는 믿음이죠. 너네 교회에서는 참 근데 동네 가서 욕먹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지적하시는 죄가 너 왜 5년 지나 10년 지났는데 성숙하질 않아? 왜 신앙의 변화가 없어? 너 좀 나아지는 게 있어야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 그러면 예수님 내가 좀 나아지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가 좀 잘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방법 두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중에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네가 믿음 생활 잘하고 싶으면 구제하는 데 힘을 써보라는 거야. 악독과 탐욕을 딱 포기할 수 있는 거, 이걸 끌어내는 게 구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늘 없이 살아가지고 뭔가 있어야 돼. 배고프게 살던 사람들이 냉장고에 가득가득 챙겨놓는 거 아시잖아요. 내일 없어질지도 모르니까. 늘 없이 살던 사람들은 뭔가를 자꾸 가지려고 그래.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는 동안에 너희의 필요한 걸 주께서 아시고 채우실 거니까 너 주시는 걸 가지고 좀 돈을 돌려보라는 거예요. 좀 나눠주기도 하고. 아니, 나는 가난하니까 저 사람보다는 가난하니까. 내가 누구보다는 부자인 사람도 있잖아. 내가 누구보다는 부자일 거 아니야. 그래 자꾸 구제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던 사람입니다.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도와주고 살자. 제가 요즘에 다시 한번 결심하는 게 있습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거지 모으라고 있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쓰자. 누구라도 밥이라도 사주고 선물이라도 사주고 누군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뭔가라도 자꾸 써야지 이거 모아서 될 일이 아니다. 제가 요즘에 참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 욕심 없이 살아야 되는데 이거 다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죽었을 때 뭔가 남아있다는 건 내 인생이 잘못됐다는 뜻이야. 그러면 죽었을 때 남겨줄 것이 없을 만큼 그렇게 온전하게 잘 사용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제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얼마 정도를 이웃수리에 쓰셨어요? 내 총소득의 몇 % 정도를 이웃수리에 사용하고 사셨어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면 내 소득의 몇 % 정도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나? 이걸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모으는데 뭐 자녀들 먹고 살 것까지 모으느라고 정신은 뭐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구제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 구제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균형이라는 거예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요. 어느 교회는 가보잖아요. 너무 찬양을 잘해요. 야, 이렇게 뜨겁게 찬양해. 근데 기도만 시키면 못해. 기도를 2, 3분도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기도라는 타이어는 뺑뺑한데 찬양이라는 타이어는 뺑뺑한데 기도라는 타이어가 바람이 다 빠진 거야. 어떤 교회는요 기도도 잘해, 찬양도 참 잘해. 근데 말씀만 시작하면 다 줘라. 자, 말씀이 없어.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교회 들어오잖아요. 담임 목사님 설교 시작하시잖아요. 그냥 다 자. 이게 웬일이냐고. 균형이 안 맞는 거야. 어떤 교회는 가보면요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참 잘 들어.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 근데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 너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야.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어떤 교회는, 큰 교회들은요 주차가 난리야. 주차가 난리라 이것 때문에 시끄러운 교회들도 있더라고. 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균형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배는 잘 드리는데 가정생활이 엉망인 사람들은 균형이 안 맞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좋은데 부부간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의 믿음의 성숙함, 이 변화를 위해서는 균형을 맞추라는 거예요.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모든 면에 있어서 균형이 맞춰져 가고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기도는 열심히 해. 근데 욕은 엄청나게 먹어. 그건 잘못된 거지. 내가 찬양을 참 뜨겁게 잘해. 근데 성경을 전혀 안 읽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참 남 도와주는 건 좋아해. 근데 예배는 또 결석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균형을 맞춰갈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진다는 거죠. 저는 이 누가복음 11장 이후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는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나? 이 5가지 죄 중에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 죄가 하나도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균형을 좀 맞춰봐야 되겠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모자란 거 있잖아요. 이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좀 모자란 것들을 한번 끌어올리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가 생각하는 거 스스로 고쳐도 보면서 그 중에 한 방법이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거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이후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남아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에 재미나고 행복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 믿음의 생활 이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바쁘고 쫓기는 시대를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균형을 잃게 되는데,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죄가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서도 비밀이 많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지적하시는 5가지 죄가 우리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 바리새인처럼 책망받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